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이고 주보와 우리 화면에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보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류 베스트셀러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 하면은 우리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오늘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뭐에 대해서 혹시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여기 그쵸?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5가지, 교회에서 진행하는 5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요? 쿠이노니아는 기억을 하네요.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봉사, 그리고 전도, 이렇게 5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다시 얘기해주면 레이투르기아, 우리 예배고, 그 다음에 디다케, 교육,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 그리고 디아코니아, 봉사, 그리고 케리그마, 전도 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헬라어로 뭐였나요 혹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매주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어떤 거? 성경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연예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쵸? 원하는 대답이 나오긴 했어요. 그쵸? BY가 있어. 딴 거 뭐 하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간 창피한 가운데? 네. 오케이. BY가 있죠. 유명한 사람으로. 선생님 또 마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해줘서, 이 BY라는 래퍼가 있어요. 그래서 막 쇼미더머니 나왔을 때도 가사에 막 하나님도 나오고, 그쵸? 막 진리도 나오고, 그런 어떤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이 많이 가사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제 유명한 BY가 이제 막 한창 완전 주가를 달리면서 시상식에서 상을 한창 막 받을 때가 있었어요. 2017년 정도 됐는데, 2017년에 그렇게 시상을 받을 때 한 시상식에서 이 BY가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막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딱 수상 소감 시작할 때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다른 정말로 성경 말씀을 거기서 읽는 거는 본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BY라는 래퍼가 그 수상소감 가운데서 자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어요. 거기서 읽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했었는데, 이 1장 1절에서 3절, 이게 자기가 가장 믿고 진리라고 여기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었었어요. 그런데 BY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막 가사로 그런 걸 써내려가면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BY를 사로잡은 이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문자로 기록이 돼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 우리나라 사실 반대쪽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쓰던 책이, 거기서 써진 편지가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글로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아까 오늘 말씀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요? 제목 뭐였어? 맞아요. 인류 베스트셀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막 2020년 한정 이런 게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이면서 가장 스테디셀러예요.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는 뭐예요? 꾸준하게 많이 팔렸다는 거고, 베스트셀러는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꾸준하게 많이 팔린 책 꼽으면은 1등으로 꼽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한 가지 언어, 두 가지 언어, 세 가지 언어 이런 게 아니라 약 대략적으로 정말로 옛날 말들을 다 포함해서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정말로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성경의 위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거다라고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간단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보고, 그럼 우리가 맨날 읽는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알고 다니는 것과 모르고 다니는 것은 그 차이가 꽤 크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의 차이가, 믿음의 강함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읽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보고 성경이 우리가 어떤 거구나 라는 걸 좀 이렇게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설명을 해줄게요. 성경이라는 거는, 성경에 우리가 막 창세기부터 쭉 하잖아요. 시작이 창세기고 끝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성경은 약 기록자, 성경의 기록에 참여한 사람은 약 40여 명 정도로 봐요. 그래서 이 40여 명 정도인데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라는 또 고대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그 헬라어들이 들어가 있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에서 쓰는. 그래서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BC는 뭐예요, 여러분? BC가 무슨 약자죠, 혹시? 맞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주전 1500년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BC 말고 반대쪽은 뭐라 그래요? 그죠? AD라 그러죠. 그래서 AD 100년까지, 그래서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쓰여진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총 몇 권일까요? 기억하기 이거 진짜 쉬워요. 성경이 총 몇 권이냐면은 66권이에요. 66권. 우리 까먹기가 이제 어려워요. 성경은 66권인데 그 중에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거 39, 27 이렇게 외우면 그냥 외워지거든요. 근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보통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총 장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모든 장을 다 합치면은 1189장이고 생각보다 뭔가 짧죠. 그리고 절로 따지면은 11,102개의 절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가장 긴 거, 가장 짧은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재미없으니까 패스하고, 이런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을 보면 목차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대충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이든 간에 어떤 소설이든 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차례가 있고, 차례 말고 우리가 국어 여러분 문학 수업 하면은 그거에 뭐 시든 소설이든 그거에 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배경 말고. 그치, 맞아요. 주제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넓게 봤을 때 8개로 이제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글씨가. 전사님이 이제 읽어줄 건데, 성경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말고 한 분 더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성령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그게 들어있고, 인간은 누구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 인간이 죄인인데 그럼 그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배웠던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지어졌고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인류 모든 역사와 마지막에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주제는 이렇게 막 되게 핵심 주제는 많아 보이지만, 이따 뒤에서 정리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아까 성경 구약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39권. 신약은 27. 그치? 합이 66. 그치? 그래서 39권, 27권 돼 있다 그러는데, 아까 차례가 있고 막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소설이든 책이든 간에 그 주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영화 보면은 다 같은 거예요. 다 코미디만 있어요? 아니죠. 코미디 말고 또 뭐 있어? 로맨스 같은 거 또 뭐 호러, 공포, 그 다음에 액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 장르가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격의 장르가 있어요. 약간 국어랑 비슷한데, 구약 성경에는 39권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율법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 위주로 들어가 있는 율법서가 5권. 그리고 역사서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진짜로 아는 그런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해서 39권이 돼 있어요. 전사님이 이걸 자세히 써놓지 않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이거 얘기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신약 성경도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봤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4권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역사서가 1권이고, 그리고 서신서라는 건, 서신은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어디 교회에 편지 보내고 어떤 사람한테 편지 보내고 했던 그 편지들의 묶음이 21권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시작은 창세기라 그랬는데 마지막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은 말 그대로 예언서라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있는 이 예언서가 1권 있어요. 그래서 총 합쳐서 27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9권과 27권이 그냥 한 권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 이 성경에는 아까 8개의 주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까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까먹어도 돼야지, 내가 앞으로 설명할 것도 7개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7개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후딱후딱 전사를 딱 설명해 줄게요. 총 7개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아가지고, 계시성, 영감성, 권위성, 필요성, 충분성, 명백성, 정경성, 이렇게 7가지를 갖고 있는데, 짧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 계시성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진짜로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계시성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는 영감성. 그리고 세 번째는 권위성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 뭘 지켜야 될까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속해져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은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거를 약속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 성경이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절대적 법칙이 된다 해서 권위성.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필요성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할 때처럼 그 충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필요하다의 충분성. 그리고 명백성은 뭐냐면, 명백하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맞는 얘기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명백성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정경성은, 이것이 정경은 우리 약간 이런 거예요. 오리지널 원조 맛집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정경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거는 정말로 정확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다라는 뜻의 정경성이에요. 이제 슬슬 어렵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교육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까 주제가 8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단 한 가지로 축약을 한다면 성경은 8글자로 딱 얘기할 수 있어. 아까 주제가 8개였잖아요. 단 한 가지의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마무리됐어요. 이 성경은 아까 39권, 27권 나왔는데, 그러면 이 39권, 27권을 누가 정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내죠, 이렇게. 하나씩 탁, 이거 창세기, 이거 출애굽기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잘 보면은, 이거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계사 배우면 아마 나올 수도 있어. AD 90년에, 구약성경은 AD 90년에 유대교의 랍비가 있어요. 우리 약간 제사장처럼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인 요하남 벤 자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름이 좀 이상하게 많이 나가지고 얌니아 종교회의라는 걸 해요. 이 종교회의를 하는데, 이 종교회의에서 자, 우리 구약 성경은 이 39권으로 우리가 딱 정해서 읽는 걸로 합시다 해서 땅땅땅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로 정해진 게 39권.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은 AD 397년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397년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제 주도한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있어요.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래서 이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 포함시키자 해서 27권을 땅땅땅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쓴 것도 사람이 있었어. 그쵸? 그리고 이거를 성경으로 하자고 한 것도 누가 결정했어요? 사람이 결정했어요. 근데 그럼 이 성경은 왜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왜 다 까먹어도 되냐고 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으로 그대로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만들어진 과정이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내용이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기록한 거는 누구? 사람이에요. 근데 기록한 건 사람이지만 그 기록자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그럼 누가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쓴 것도 사람이고 회의로 정한 것도 사람이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교회의, 아까 앞에서 종교회의 두 개 있죠. 얌미아 종교회의, 카르타고 종교회의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해졌다는 것은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들이 읽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미 읽고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그럼 이거 우리 좀 공식적으로 합시다 해서 정하고 우리는 이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뭔가 회의하면은 딱딱하고 이게 맞냐 아니냐를 무조건 갈랐던 것 같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결국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드는 성경이다.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던 어쨌든 알겠어. 지나갔어. 그러면은 이 성경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하냐는 거예요. 성경으로 뭘 할까요? 설교를 해. 그치? 또 성경으로 뭘 할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지혜를 말해요.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나는 개쓰레기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유일하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필요성, 성경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끝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만 나가면 회개했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아까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잘못은 책망해주고 허물을 고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봤을 때 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한 삶,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면은 너무 지금 한 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헷갈릴 수 있지만 아까 성경의 주제는 8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얘기했죠. 요것만 기억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역할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이제 그런 자유롭게 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처럼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전자제품이든 뭔가를 사면은 제품하고 뭐가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처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 좋은 글귀 써져 있는 거 보면 착하게 살아가는 20가지 방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뭔지 알죠? 약간 막 1번 뭐 2번 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만약에 SNS에 쓴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책이잖아요. 성경도. 근데 이 책인데 어떤 다른 책보다도 귀한 지혜, 어떤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The Book of Books. 이건 뭐예요? 책 중에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항상 그러면 매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 아마 전사님이 다시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묵상이나 우리가 묵상이라고 말하거나 큐티라고 말하는 이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이유도 바로 영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초 체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며 인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악한 모든 습관과 삶의 관습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